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교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조를 완전히 꿰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귀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8장까지 왔는데 이제 39장과 40장은 마지막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제 38장 이렇게 번제단 또 물두멍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두신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가장 귀한 걸 찾지 못합니다. 뜰에 들어와서 가장 귀한 것을 몰라요. 성소에 들어와서도 몰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받는 것이 성소. 그런데 대제사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는 번제단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고 언약궤가 있다. 그걸 법궤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법궤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세 가지를 있는데 두 가지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천국까지 가는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갖춰져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 두 그룹의 날개를 연하여서 붙여 있고 그 눈은 이게 쳐다보고 있다. 그것을 이 그룹 사이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 여기서부터 주님이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은혜는 시은소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감춰뒀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은 마지막 친구가 전부 다 말씀대로 되었네.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해서 전체 전개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사람 볼 때는 밖에서 들어올 때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세상 사람 전혀 모르죠. 이 뜰에 들어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할 때 무엇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무엇부터 여러분을 가르치겠어요? 가장 귀중한 것부터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무엇부터 하냐면 말씀부터 말씀. 세상에서 70년, 80년 살았을지라도 이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 말씀부터 가르칩니다. 말씀. 그래서 이 모세한테 지도할 때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지성소부터 성막을 만듭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 기도하는 분향단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해요? 지성소에서 말씀을 전달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말씀 받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 여기 분향단 기도 그러고 나서 이 말씀 빛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는 이 순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이 말씀으로 시작됐다면 여러분 마지막 어디까지 여러분 깨닫고 나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나갈 때 세상은 몰라요.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가 3규빗이며
이 조각목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동역을 할 때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어요. 뭐 성막 모세를 통해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제약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일강 필로 어디를 어떻게 만들어요? 개구리 이 발이 악질 독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하는 데는 모세가 더 쓰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그 깨닫기까지가. 아니 나는 입이 뽑을 때 못합니다. 내가 뭐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깨닫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100%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너무너무 큰 은혜죠. 나는 지푸라기밖에 못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집사님이 됐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 사용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동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는 신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밑에서 다 보고 있어요. 모세는 모르죠. 근데 밑에 있는 사건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이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틈만 나면 우리는 우상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우상이 되든지 다른 것이 우상이 되든지 우리는 함께 신받을 수 없는 그래서 3,000명이 죽었던 것은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의 대표로 죽은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늘 자기가 깨트려버렸죠. 이 모세가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음성한 다루만 너희들 이거나 먹어라. 말씀 먹으면 너희들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그 죄지은 사람들 이 금송아지 가루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먹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는 야 이게 이 세상 모든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너가 만들어라.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했어요? 너가 이 판을 만들어 오고 거기에 내가 이름 새기겠다. 이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모세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손희신 목사가 이 판을 만들 수 있어요? 판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만들기만 해. 그럼 내가 왜 만판을 새길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번제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지성소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에 은혜, 시온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 그 제단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렇게 동행할 때 그들이 아침마다 연하에서 뭐를 갖고 왔다고요? 헌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야, 이 물질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오늘 번제단 이걸 만든다니. 아니 그 번제단에 내가 만들려고 동역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된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드린 물질이 쓰인다는 그 깨닫는 순간부터 그 물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동역하시는 동역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동역자들을 찾는데 이 동역자들 중에 교만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말씀대로 아멘,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동역하는데 마음껏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버리죠. 다 들여버리죠.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지옥 백성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 은혜를 불러서 동역자를 삼아주셨다? 야 그것도 우리 뭐예요 이거 법궤를 내가 만들어?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 법궤에서 하는 말씀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궤를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오늘도 말씀에 38장의 1절에 이 번제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번제단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세상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번제단을 만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이 번제단 앞에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죄상 받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 감격이 있으면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번제단의 비밀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이제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부살렐과 올리압이 번제단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번제단 만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번제단이 뭔데요? 세상 누구든지 와가지고 죄사함 받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살렐과 올리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살렐과 올리압 그리고 이 마음에 자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에서도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게 말씀대로 되는가 자꾸만 연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죠. 말씀보다 세상을 자꾸만 따라가죠. 말씀보다 세상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이 여기 성막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 법궤, 언약궤에서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성전 뜰에 들어오는 거기 첫 번째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 죄를 사하야 돼요. 그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번제단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조각목은 뭐라 그랬어요? 씨띠나무, 가시나무, 형편없는 조각목에 뭐를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쌌을까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조각목, 씨띠나무, 나무인데 여기 무엇을 쌌느냐? 2절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다. 자, 번제단은 뭐로 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정훈련반은 엊그저께인가 큐티하는데 돌과 놋이 나와요. 이게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놋으로 쌌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번제단을 보게 되면 조각목, 형편없는 찌띠나무로 만드는 우리 같은 거 찌띠나무는 거기서 놋으로 쌌다. 이것은요 놋의 비밀을 우리 깨달아야지만이 이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만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놋은요 레위기 26장만 찾으면 레위기 26장 18절 20절. 그래서 번제단을 들을 때 놋으로 쌌다. 이 놋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죠. 26장 18절 레위기 26장 18절. 그러니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번제단 무엇을 만들었냐? 이거 가시나무 형편없는 것 우리 같은 사람을 거기에 놋으로 입혔대. 그 놋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2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한다. 이건 완전 지옥입니다. 너 죄 때문에 7배나 더 징벌 받아.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그걸 뭐로 표현했냐? 19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장식이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 드리고 하는 그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뭐가 같이 한다고요? 이게 놋과 같잖아요.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놋이에요.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리고 20절 이 놋과 같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요,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나중에 헛됩니다. 지옥 백성이 뭐가 남겠어요? 땅은 그 상분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오는 그 열매는 이거 여기 통과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수고한 것 정말 열매는 헛될 것이죠. 이게 놋이라는 놋은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죄에 대해 칠배라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이게 번제단 가시나무, 시킨나무 같은 우리에게 놋으로 쌌다. 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 죄 때문에 7배나 더 징벌을 받아.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게 이 놋입니다. 그러면 이 놋이 이것만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반만하는 것이고,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엄청난 은혜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그래서 이 교회에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거기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왜 믿지 않는 지옥에, 이걸 노트로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 9절. 그냥 교회 들을 때 이것을 알고 들은 사람은 나 은혜로 사는구나. 왜? 노트로 덮인 가시나무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지옥 백성, 이 죄에 대해 7배나 더 받는 지옥인데, 이거 깨닫는 순간 민수기 20장 8절 9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리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놋이에요. 놋. 이게 예수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요. 그러니 뭐냐면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어디에서 이걸 회개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놋을 입혔다. 그건 뭐냐면 나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아니면 죄에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것 가지고 교회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칠배다가 지옥 백성으로 여기 와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것을 다 깨닫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무엇인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각목 겉에 놋을 씌웠다. 성경책의 놋을 보니까 이건 7배나 더하는 지옥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상징한다. 구원을 상징한다. 그래, 딱 들으면서 느끼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돌아오게 되면 38장에 말씀을 여기 깨닫는 사람이 나가면서 매일매일 그거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깊숙이 감추어둔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나가면서 내가 오늘도 은혜로 세상에 나가는구나. 할렐루야. 나 같은 가시나무였는데 빽빽빽빽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놋을 던입었다. 깨닫고 나가게 되면 세상에 내 뜻대로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나오면 내 뜻대로 교만한 삶 살 것이고, 깨닫고 나가면 세상에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놋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었다. 이 뿔이 무엇입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내 뿔이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누구도 자기 말을 안 들었는데 억울해가지고 거기 달려서 뿔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뿔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 공권력이 교회에 못 들어왔어요. 죄 지은 사람 여기 들어와있으면, 숨어있으면 들어와서 잡아갈 수가 없어요. 이 내 뿔 때문에 그래요. 이 뿔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달려와서 여기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은혜를 받는데 다는 아니에요. 달려 나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죠. 나오는 사람들이 그 뿔을 만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은 달려 나와서 그것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달려나서 구원의 네 뿔을 잡아야, 누구든지 동서남북 누구든지 달려나서 이 뿔을 잡아야지 있는 곳에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려나서 예수님을 만드는 그 뿔을 만든다. 그리고 그 재단에 연결되었다. 이것이 연결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는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여러분 이것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뿔을 잡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에 달려나오라고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는 이유가 내가 내 뿔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수로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뜰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세상에서 성막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장 큰 것이 이 번제단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성 지성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은혜를 받고 나갑니다. 여러분 나갈 때 이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하면서 뭘 차고 나는 은혜 받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누구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 보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오늘 내가 누구를 데리고 저기 구원의 뿔을 잡게 할 것인가. 이거 구원의 뿔을 잡는 것은 세상에 어떤 억울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이거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이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죠.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왜? 구원의 뿔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여기 이 번제단인 줄 믿습니다. 이 번제단의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깨달은 가장 소중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번제단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이제 은혜로 세상 사람을 전도해서 거기서 구원의 뿔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거기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나왔지만은 누구든지 다 성소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이 원전에서 자기가 죽고 성소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십니다. 3절.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3절 시작.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붓으로 만들었다. 자,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거기 쓰임받는 것들이. 자, 놋이 있고 통이 있고 부삭이 있고 대야가 있고 가지칼이 있고 고기 갈고리가 있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각 용도대로 쓰이는 거예요. 가치로 본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오면 금으로 있죠. 여기는 이 제단에 뭐로 쌌어요?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조각목인데 금으로 쌌다 그랬고 저기는 놋으로 쌌다 그랬고 법궤는 금으로 쌌어요. 그러면 금은 가치 있고 놋은 가치가 없을까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귀한 용도로 쓰여봤습니다. 가치를 따지나요? 여러분 항전직이 귀합니까? 성도가 귀합니까? 답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목사님이 귀합니까? 집사님이 귀합니까? 다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용도로 쓰임받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책임을 받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그래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만하면 그 말씀 안 듣고 세상 걸 자꾸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은 행하라고 들은 자리고, 그러니까 각 용도대로 다 쓰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통은 이 통이 왜 필요해? 그것도 참 버릴 수 있어 없어요? 번제단에 가장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 통이에요. 통. 번제단이 또 가장 귀한 부삽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교회들은 부삽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갖다 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기 부삽 같은 사람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 형편없네? 쓸모없네? 우리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아버지가 귀합니까? 자녀들이 귀합니까? 다 귀하다고 그러죠. 왜? 용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가서 돈만 벌고 와서 우리 가정에 내가 최고지, 내가 돈 벌고 와서 돈 없으면 우리 가정이 되겠어?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이러면서요. 돈만 벌어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돈 먹는 기계도 필요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돈만 먹고 사니까 학교 들어가서 돈 벌고 옷 입는 돈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귀하지 않아요? 자녀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최고야. 나중에 지나고서 더 벌 수 있는지. 자녀들이 돈 벌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깨닫는 것은 이 성수 안에 양귀한 사람이 없다. 근데 저 사람은 지금 형편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형편없는 사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오늘 3절에 이런 부삽이나 통이나 대야나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나는 괜찮고 너도 못했고 매일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죠. 번제단에서 깨닫는 여러분에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 번제단에서 깨달아진 것은 여기서는 우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냐. 지금 쟤들이 돈만 쓰는 기계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내일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이 아이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준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재정훈련 받을 때도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암송 잘하고 이 사람은 지금 암송 못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부삽이고 뭐로 해요? 대화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장점 보는 은혜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단점 보면 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번 주일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엄청난 비밀을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 이 사람 중에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밥이 밥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죄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 죄예요, 죄. 오늘 여기 죄를 다루는 이 부분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도 교회 가서 하찮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귀하죠.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시겠어요? 이런.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 번제단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교회 다 귀하구나. 그러니 우리 대하는 자체가 틀리죠. 엄청나게 귀한 분들이.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 엄청나게 귀하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되면 우리가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부삽이 없으면요 불 떼고 나서 쟤 건져내지도 못해요. 그대로 쟤를 건져내가지고 대하에 쟤를 담아서 옮겨야 되고 이 안 필요한 게 없는 게 전부 다 귀한 것이죠. 그 용도에 따라 쓰임만. 집사님은 집사님의 용도에 따라 쓰임받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목사는 목사의 용도에 따라 쓰임받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이 제단에 들어온 순간 이 번제단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다. 우리 집안에 가면 이것도 깨달아야죠.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귀하구나.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사절. 그런데는 다 또 그 노수로 쌌어요. 노수는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거기는. 자 4절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에 가장을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자 그물은 어디 있더라고요? 제단 절반쯤에 그물을 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단은 어떤 것이 제단입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려가 이거로 생각하죠. 뭐 큰 금된 막 올려놓고 막 그런 걸 생각해요. 제단은 그게 아니에요. 제단은요 그 안에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 철 그물만 하나 떠 올려져 있죠. 그 텅 비어 있고 밑에는 불 떼고 위에는 그물 위에는 재물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텅 비어 있고 양쪽에 벽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자, 속이 뭐 했다고요? 다 비어있어요. 이제 제가 준 것도 찾아보세요. 이걸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은 27장에도 있고 오늘 38장에도 있고요. 레위기하면 또 이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듣기 싫은 걸 자꾸만 하는 것은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어린아이는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이고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인데 또 한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안 들은 사람 그거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들은 거 또 들은다 또 들은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반복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판단하는 건 뭐냐면 아이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아이고 오늘 되게 못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번제단을 딱 보십시오. 위에 있는 금을 보세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밖에서는 노수들이 이건 지금 전부 다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인데 그 겉에는 전부 다 노시 되었다. 이거 보세요. 좌측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에는 못을 입혔어요. 노수는 뭐라 그랬어요? 노수는 심판과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이 번제단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예수를 통해 난 구원받고 그리고 어깨에 멜 수 있는 만든 채 이것을 왜 만들었냐면 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계속 전부 다 금덩어리 만들면 무엇이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이동할 수 있게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제단은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 노수로 만든 내 연결 고리가 있고 이게 이제 성도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네 개의 뿔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놋 그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통통 비어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그 제단 불 때는 거 보세요. 이제 놋으로 전부 다 입혀져 있죠. 놋으로 저 입혀졌고 그 밑에는 불만 되고 중간에 놋 그물이 있고 위에는 재물만 되어 있고 그 중간 전부 다 통통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쓰임받는 것 대합, 부삽 뭐 이런 거 다 있죠. 여러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대야가 있고 부삽이 있고 막 옮기는 갈고리가 있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너무나 귀하고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모두가 귀한 것을 깨닫는 천국 백성의 삶에 사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통통 비어있다 이것은 왜 비어있을까요?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저 번제단에서 밑에 불만 떼요. 불만 떼. 그리고 옆에서 이 노시로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벽을 쳐 있죠. 그리고 위에서는 거의 제 정만 있어요. 그 안에 텅 빈 것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번제단에 이 제물은 누가 증식됐어요? 그 당시는 양이고 지금 우리가 거기 번제단에 들어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 번제단 올라가고 싶은 분? 우리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세상 되시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거기 번제가 되는 순간부터 그곳에 달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단이 세상에 노력가지고 내가 번제드리러 와요.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 거기서 번제드리는 죄상 받습니까? 왜 통계에 있느냐?
그 텅 빈 곳에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심판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을 통해서만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텅 빈 곳에 내 노력, 내 경험,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로만, 예수의 은혜로만, 십자가로만 거기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텅 빈 거예요. 여러분, 그 텅 빈 곳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주거든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할 때 예수로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갖고 와서 거기서 천국 백성 구원받게 전혀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배운 찬송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이거예요. 근데 번제단에 텅 비어있는데 그 자리다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세상 돈 채울 거예요? 그거 조금 못 가요. 그래서 노시간 것을 다 입혀놨고요. 거기서 오직 영원한 예수님, 단번에 우리 죄를 사신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예수로 들어있지, 내가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는요, 내 경험, 내 지식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모세와 부사엘과 올리야, 그리고 자원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우리 교회 참 귀하다, 우리 성도 집사들 참 귀하다, 가장 귀한 말씀이 그 속에 깨달아지고 세상에 나가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번제단이에요. 어제는 지성소 가장 귀한 복음이 감춰져 있는 거, 이거 사람들 못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이 나오면서 번제단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는 구원받아 나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자기 지식, 자기 마음대로 똑똑하다가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그들을 제단의 뿔로 이끌어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288장 찬송.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너무 말씀을 알면 할수록 송이꿀같이 맛있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제는 성령과 비로소 그들을 낳다. 이 세상에 간증거리,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전해가지고 번제단으로 데리고, 누구든지 번제단에 데리고 와야 되니까.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지성소의 법궤 언약궤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시온소 그리고 속죄소, 거기서부터 속죄함 받고 은혜의 삶을 살고 나가다가 기도하고 또 나가다가 이 빛을 받고 또 나가다가 물두봉에 손을 씻고 또 나가다가 번제단, 세상 나기 전에 첫 번째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번제단에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제단은 롯으로 쌓였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예수로만 구원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7배의 징벌을 받을 그런 지옥 백성이었는데 번제단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세상 것으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내 재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제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번제단에서 찾아올 초청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번제단의 넷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제단에서 나가 세상 사람들을 왠지 이 예수를 전하지 않게 되면 우리끼리만 아는 말씀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말씀, 우리끼리만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 누구도 찾아올 수 있는 번제단의 그 비밀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프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을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천국의 삶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참 행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임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난 때가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은총이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아버지 번제단 앞에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번제단의 비밀로 누리며 아버지 또 다른 삶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목사다운 목사되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성도다운 성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연습에 나갈 때에 이 번제단의 비밀을 깨닫고 노릇노릇으로 쌓였던 우리들 심판과 구원 사이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가장 귀한 보석 같은 그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지고 세상 나갈 때마다 아버지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긍정적이고 참 하나님이 노릇이 복음 안에 살아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에서 상처받고 심세받는 다시금 예수 앞에 나서 아버지 번제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지성소로 돌아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입어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앞에 감사 찬송 경방 존귀의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으로서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죄사함받은 일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든 이 사람들 모습 속에 악한 것이 일지라도 용서하며 그들의 삶 속에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임하는 일꾼이 된 내가 맡겨진 삶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이 하나님 마음속에 와라 비밀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 예수로 남아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감격이 내 속에 감사의 제목으로 예수로 남아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배설을 물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총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더하셔서 이 두 세대가 정말 번제단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감을 누릴 수 있는 재단의 뿔을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끌어내고 그곳에서 구원의 감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